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2절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앞에서 말한 본문대로라면 두려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을 따라서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죠. 이 둘을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한쪽을 시행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신을 그에게 드러내셨을 때 하나님의 위엄을 알게 됨으로써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사랑 또는 두려움,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내진 못합니다. 귀여운 고양이를 명령에 의해서 두려워할 수 있는가? 또는 사자 앞에서 명령에 의하여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했다. 그 이유로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내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그런 것들은 그 두려움을 쫓아내려는 당사자의 노력이나 긍정적인 생각을 주입함으로써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두려운 것이 인지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두려워하라는 건 예수님의 명령이죠. 명령인데 시행해서 두려워하라니까 두려움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단지 공포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시적인 세상에 속한 것에 의해서 영원에 속한 것을 잃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는 어느 쪽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반대로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에 속한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한시적인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두려워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어느 누가 건물의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정치판에 나오는 목사님은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걸고 멱살을 잡는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증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성도는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을 것이고, 어떤 방식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신명기 4장 33절 이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노예되었던 그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체험적으로 알고 계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안다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텐데 이러한 두려움 또는 경외의 감정이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최강대국 애굽을 이기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불타는 산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지진이 울리던 그 무시무시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에 무서울 게 어디 있는가 싶겠지만 대단한 군대 앞에서 두려워한 게 아니라 어느새 자신의 생활의 어려움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음식이 없고 원하는 만큼 물이 없고 원하는 만큼 쉴 수 없다는 이유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거듭난 성도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 처음에 거듭남의 감격은 너무 충격적이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종류의 일들이라서 당시에는 목숨을 내놓아도 전혀 두렵지 않을 것 같은 막 용기가 솟아납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감격은 사라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것도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는 거죠. 스스로 내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놔야지. 물론 이 말은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저축을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보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이 갖추어 놓은 어떤 틀이나 장치로 인해서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루아침에 사라질 이슬 같은 존재들이 스스로 행한 어떤 일로 어떤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 경외가 두려움이랬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경외함과 두려워함이라는 건 교차적으로 사용이 되는 용어인데 이 경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 방법을. 우리가 사람에게 하듯이 또는 세상에 있는 사전적인 용어로 사람을 경외하듯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박수 이런 거를 자꾸 쳐대는 이유는 뭐예요? 경외함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들한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죠.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말하고 있고 우리가 본 신명기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4장 10절에 이 백성을 나에게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그것을 그 아들, 딸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주님의 말을 들어야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사도행전에는 특별히 이 믿는 사람들의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9장 31절 그런 동안 교회는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 평화를 누리며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 수가 점점 늘어났다. 사도행전 10장 2절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13장 26절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성도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어디를 두려워하죠? 세상을 두려워하게 돼요. 미래에 대해서, 건강, 물질, 가족, 행복, 자녀, 구원과 종말에 대해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지 그 두려움의 감정만을 쫓아내려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계속 그런 거 해보셨죠? 누가복음 8장 24절.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다니 내가 평안하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너네 도대체 왜 두려워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 믿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치 호랑이 앞에서 생쥐 때문에 소리 지르는 사람은 없어요. 생쥐는 눈에 보이지도 않게 되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명령 수행이 아니라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겁내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세상의 주인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죠. 어느 한쪽을 두려워하면 다른 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한쪽은 무시하게 돼 있어요.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유업에서 잘 살게 될 것이다. 재차 반복을 합니다. 6장 4절이 이 4절 5절이 핵심이라고 하죠. 성경 구약의 핵심.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너무너무 쉽게 넘어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지 두 분인가? 태양이 그러면 하나지 두 개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이죠.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하고 기억하라고 들으라고 하겠습니까? 이 말은 신이 하나라는 어떤 지식적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전 설교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그 목적의 가치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보여주셨지만 다음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까? 5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저는 이 구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들어왔죠. 그리고 제가 가진 힘과 능력,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봤습니다. 분명히 제 나름의 어떠한 최선이 있었어요. 각종 종교 행위들, 율법적 열심들, 때로는 신비주의적으로, 때로는 번영주의적 목표로, 때로는 영적 지식을 채우려는 욕구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랑하는 마음은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감정적인 호소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너는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감정을 이입하는 거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철로에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킨 어떤 기관사의 얘기, 영상, 온몸에 마비가 있는 아들을 휠체어를 태우고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아버지, 이런 수많은 감동적인 얘기나 영상, 예화들을 들려주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만
언제나 저는 세상을 사랑하는 상태였어요.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눈물 흘리고 돌아오는 거죠. 두려움이 감정이듯이 사랑도 감정입니다. 누구도 사랑하지 않던 것을 명령에 의해서 사랑할 수는 없어요. 물론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의지적으로 감정을 불러일으켜 보려고 노력하고 흉내내 볼 수 있고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고 세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진심으로 추호의 거짓도 없이 사랑을 한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스스로. 베드로는 주님의 죽음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막으려고 했지만 사탄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사랑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빌라의 테레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제 점점 나중에야 알겠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무슨 얘기인지 정말 괜히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건가 했는데 다윗의 시편을 떠올리게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둘은 절대로 변환되거나 섞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달으려면 스스로 그걸 한번 경험을 해봐야만 했죠. 불이 뜨거운지 알려면 살짝이라도 그 열기를 체험해봐야만 조심하게 됩니다. 6절부터 모세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든 마음에 새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돌판에 새겨진 글을 마음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들이 학교에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가끔 제가 극동방송을 듣는데 거기 나오는 어떤 광고가 참 기가 막혀요. 모든 광고가 신앙을 가지고 자기네 상품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광고가 다 그래요. 기독교 광고, 그 극동방송 광고는. 이런 광고예요. 안녕하십니까? 땡땡입니다. 되게 땡땡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무려 200명 이상의 노벨상을 수상한 유태인의 교육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5살 때부터 모세오경을 암송시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머릿속에 새겨진 말씀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땡땡은 아이들의 말씀과 영어를 동시에 가르치는 강력한 홈스쿨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습니다. 영어 성경 암송과 함께 문법과 회화도 동시에 배우면서 지혜가 열리고 영어가 터집니다. 프로그램이 좋아서 훈련만 받으면 누구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땡땡땡땡땡. 얼마나 세상적인가요? 자녀 교육에 열광하는 학부모 신앙인들을 노리는 일이 같다고 생각이 돼요. 한글로 읽어도 성경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영어로 암송을 시킨다는 거죠. 안 그래도 저 어린 시절에는 모교에 공부에 꽂혀있던 형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옮겼어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오냐 그랬더니 거기는 영어 예배가 있대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나와서 외국말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리스닝도 하고 신앙도 채우는 일석이조의 효과, 그걸 이제 하겠다는 거죠. 솔직히 학창 시절에 영어 성경을 들고 다닌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공부도 하고 성경도 보겠다. 신앙의 형태를 갖춘 공부를 하고 싶은 거죠.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암송해서 노벨상을 많이 탄 그것은 보이지만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사실은 이 학원 선생에게는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시키는 부모들도 복음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성경의 내용을 영어로 본다는 것에 일석이조의 유익을 따를 뿐입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6절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교하지 않아요. 정말 설교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이제 저는 성경도 보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참고를 많이 하는데, 거듭나지 않아도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언젠간 될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독, 많은 암송을 건물의 교회에서 말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이 돌판에 새겨진 글이 마음으로 옮겨지겠습니까? 마음에 새기는 일은 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죠.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데 실패했습니다. 어쩌면 실패 중에서도 실패 중에도 그것을 실패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하나님 도움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도움 없이, 자기의 선에 대한 거부 없이 이걸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7절부터 정말 많이 오해가 발생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신앙교육하라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얼마나 악하냐. 동성애, 마약, 각종 음란물, 여러 가지 매체 등등등등. 여러분, 그런 것도 없는 시대에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그걸 어기면 돌로 쳐 죽였어요. 자기 이웃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법의 율법에 의해서 불태우고 그랬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방인인 사람들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의 육적인 자녀들에게 가르친다고요? 유대인들이 철저히 실패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하겠다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과 구약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에게 무분별하게 적용을 시키려고 해요. 이렇게 하라고 했네. 이렇게 하라고 했네. 그냥 이렇게 하고 여기 들여다보고 이걸 시행하려고 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적용을 그렇게 시켜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지금 모세의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 자녀들에게 그들이 행했던 대로 말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든지 먹든지 언제나 가르쳐야 된다. 문간에는 성구를 붙이고 시종일관 설교를 듣게 하고 정한 성경을 읽게 하고 최소한 10기도와 자기전 기도는 하도록 의무화를 시킵니다. 이게 비극인데 지금 건물의 교회에서 죽어있는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았다 죽은 게 아니라 태어나 본 적이 없는 신앙인들이 있죠. 가득히 차 있는데 단지 어린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장년, 항존직, 당회, 은퇴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교육된 신앙인들로 그렇게 자랐다가 사라져가요. 절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공을 염두에 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과 그것을 대하는 유대인의 모습 속에서 성도는 그들이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보는 본으로 이 성경을 봐야지, 너네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성공하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얼마나 미련한 행동입니까?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또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출애굽을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눠서 현재 이제 교인들에게 대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세대는 출애굽 세대다. 2세대는 광야 세대, 3세대는 가나안 세대. 구약은 그렇게 나눌 수 있죠, 실제로. 근데 이걸 한국으로 치면 1세대는 초기 기독교의 전쟁통 식민지 시절에 고생하던 세대. 2세대는 부흥하던 시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성장하던 시대. 3세대는 지금 잘 살게 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이 지금 안 돼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적용이죠, 이거는. 여러분, 1세대를 경험하지 않는 거듭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애굽에서부터의 탈출을 경험하지 않은 거듭난 사람 있을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신앙교육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영에서 난 것은 영이고 육에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이에요. 살아있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음식을 먹이고 소화시켜서 그를 성장시킬 수 있겠어요? 마네킹에다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밥 잘 챙겨주면 걔가 마네킹이 움직이고 자라납니까? 신앙인의 모든 자녀, 그러니까 진짜 거듭난 신앙인의 모든 자녀는요, 다 거듭난 애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죠. 성경은 영이 육을 통해서 대를 이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었어요. 육의 전승이 끊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의 육적 계보가 끊어져서 우리에게 영적 계보로 이어진 게 이 구원인데, 그것을 이방인의 우리가 다시 육적으로 대를 이어가겠다고요? 믿음의 유산을 내 육적 혈육에게 물려주겠다. 다음 세대를 인간의 교육으로 내가 깨우겠다. 영적인 다음 세대는 젊은이들이 아닙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젊은 사람이 믿기는 하겠지만 다음에 거듭날 존재가 그 다음 세대인 거예요. 그냥 그가 지역, 남녀노소, 배움, 가지고 못 가진 것들은 기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마치 젊은이들, 어린애들을 키워야 된다는 식으로 집중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키웠던,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에는 그냥 동네 아이들이 다 왔어요. 신앙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놀러 왔어요. 근데 걔네들이 오다 보니까 엄마 아빠도 오게 돼. 그러니까 애들을 공략해야 된다. 이거 정말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인데, 정작 여러분, 이 젊은이들, 어린이들을 사로잡는데 모든 혼신을 다 하고 있지만 정작 어떤 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왠가요? 신앙 교육 시스템은 더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잘 살게 되고 더 편안해지고 모든 게 좋아졌는데 상황은 왜 점점 나빠져 가죠? 교육을 엄청 시키고 있어요. 엄청 거기다 공을 들이고 있다고요. 육에서 난 것은 영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알기도 전에 성경 구절, 또 기도문을 암송시키고 각종 종교 행위에 참여시키면 그들은 그것을 신앙으로 알고 자라가게 되죠. 죄가 뭔지 모르는데 죄를 벗어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유업을 사람의 교육으로 교육받기 시작하죠. 그들은 예전 그 형식을 행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쵸? 뭘 모시에 가서 앉아있다 오는 걸 예배 드리고 왔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의 형식이라는 게 있고요. 찬양 드리는 모습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뭔지 모르는데. 애굽에 노예로 있는 상태인데 자기는 이미 출애굽을 했고 이미 가나안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요. 뭐 때문에요? 그렇게 교육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성도라는 사람이 자꾸 자신의 자녀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유 때문에 교육으로 얻어낼 수 있는 가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로마서 9장 10절 이하에 리브가도 우리의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했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려고, 또 이러한 일을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알게 하려고,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길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란 말입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구원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원하면 하나님의 창세 이전의 계획에 변경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얘만은 구원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참 네가 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또 내가 생각을 또 바꿔야 되겠구나. 절대로 아니죠. 저의 의지와 이 아이를 향한 노력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방치 아닌가요? 여기서 이제 기막힌 자기의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제게 어떠한 선도, 의도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지 게을러서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공기가 너무 좋죠. 밤에 이렇게 달을 보면 한가위가 다가오니까 뭐 너무 달이 밝아요. 하늘 별도 많이 보이고.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중국 공장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가동이 엄청 줄었대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그 미세먼지의 고통 여러분 느껴보셨죠? 우리는 벌써 오랜 시간 마스크를 쓰고 있었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게 사라졌어요. 대륙에서 미세먼지가 쭉 몰려 들어오면 저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걸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커다란 선풍기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저쪽으로 바람을 틀어주면 뭐 중국까지 보내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막아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날아오는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안 마시려고 마스크 쓰는 정도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무력합니다. 이거는 방치가 아니라 무능에 대한 저의 인정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중국 쪽을 향해서 부채질이라도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건가요? 정말 미련한 삶을 사는 거죠. 미세먼지를 보내기 위해서 중국 쪽으로 부채질을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명한 대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했습니다. 새겨졌나요? 그들은 암기가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명심해라 그러면 우리는 기억하라 이 얘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합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마음에 새기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우리가 벽에도 붙이고 이런 열심으로 하네 우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자. 여러분 그걸로 안 되니까 새 언약이 온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거듭나신 분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굉장히 열성적이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자녀교육이라면 굉장하죠.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부모는요, 진짜 체험이 있는 부모들은 이게 교육이나 주입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내가 누구한테 계속 배워가지고 또는 성경을 계속 암기하다 보니까 거듭났어. 그럼 이게 방법이네라고 하겠죠. 근데 이 거듭난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가짜 신도로 만들고 싶지 않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이 너무 막 나가는 게 아닌가? 이 너무 하나님 없이 살게 내버려 두는 거 아닌가? 너무 애들을 세상으로 멀리 가게 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발생을 해요.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그 아이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자의적인 의와 방식으로 뭔가 할 수 있으시다는 건가요? 미세먼지도 못 돌리는데 그리스도의 핏값의 가치로 사신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는 겁니다. 저희 아이는요, 교육, 그런 식의 예전에 배운 그런 교육을 하지 않아요. 주기도문 못 외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뭔지, 자기가 죄가 뭐고, 그분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도는 다만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가족의 구원, 민족의 구원,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언급하시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구원의 뜻을 가지셨다면요, 아무리 그를 기독교 근처로도 못 가게 틀어 막아도 그의 영은 살아납니다. 반면에 뜻이 없으시다면 그를 위해 내 목숨을 다 퍼붓고 세뇌를 시키려고 해도 절대로 그는 구원의 범주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일에 실패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야, 너희도 이제 마음에 새기고 자녀를 어려서부터 교육시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율법에 실패한 자만이 은혜를 갈구하게 됩니다. 세리, 창녀, 병자, 죄인들, 이 사람들이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의 의가 적용될 구석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행여라도 아이들이 율법의 방식으로 가짜 신도들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아이 그러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죠? 이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의 걱정에 의해서 거듭나신 분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아이는 거듭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서쪽으로 미세먼지를 돌릴 힘이 없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아이에게 시키는 신앙교육은요, 모든 것에 우선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얘가 다른 곳으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이가 인지가 생기면서 처음 듣는 게 엄마 빠빠가 아니라 여호와래요. 여호와라는 단어. 또 5살부터 글을 읽을 수 있을 때부터 처음 읽는 글이 레위기라는 책이고 5살부터 13세까지 토라 교육을 받습니다. 공교육으로 교육을 받아요.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부모는 항상 잠들기 전에 성경을 읽어주고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자녀 신앙교육의 핵심적인 시간이에요. 그리고 모든 교육의 체계에 율법 교육이 근본이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하는 사람들로 남아있잖아요.
왜 그걸 흉내내려고 하시죠? 따라서 본문의 자녀 교육에 대한 강조는 그것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교육의 힘이 아닌 교육 불가라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강조했으니 우리도 자녀를 신앙교육하자 라는 결론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율법의 실패, 구원의 주권을 무시하는 결과물이고, 언약에 속한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했지만 실패한 것을 우리 이방인이, 이 율법에 속하지도 않은 이방인이 성경 암설 몇 구절 시키고 종교행위를 지속하게 했다는 것으로 이루겠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도 밖에 있는 말씀을 안에다 새기지는 못합니다. 영에다 새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참된 성도는 그것을 행하시는 주체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이 참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해요. 18절,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주체는 주님이에요. 27절,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묵상하겠습니다. 깨닫게 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묵상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32절,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주체는 주님이에요. 내가 주님들의 계명이 가르치는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43절,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간절히 바라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체를 주님으로 두지 내가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없어요. 항상 주님이 먼저고 나는 거기를 따라가겠습니다가 후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전에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따라오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그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옛 언약 속에서도 이미 새 언약의 가치를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라는 얘기는 다 이러한 근거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뭘 잘 지킨 애 만회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듭나신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존재로서 삶의 자리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택하여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음성을 들었으나 말씀 없이 살아가며 어느덧 세상이 두려워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겨주신 주님의 계명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